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3주 동안 저희가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역대 왕들의 발자취를 쭉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무엇인지,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참 우리가 여러모로 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저희가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보다 더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홍 집사님 저와 함께 수고하는데 하나님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클래스에 참여한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그 목마름이 우리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저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역대기 마무리를 지난번에 이제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물론 이제 열왕기에서도 있었지만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 그랬잖아요. 므낫세. 그런데 참 이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는 므낫세가 유다 왕국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55년 동안. 사실 왕이 55년 통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오랫동안 왕위를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면서 나라를 치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산당을 헐어버리고 바알 제단 다 없애고 아세라 목상 다 깨부수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참 유다 나라의 그 역사에 있어서 참 획기적인 종교 개혁자였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아들은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또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무슨 가나안의 어느 국가처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여기에 플러스 하늘의 1월 성신을 또 섬겼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신접한 자를 불러들이고 박수무당들의 얘기를 신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이 므낫세라는 존재는 정말 너무나 엉뚱하고 멀어도 멀리 나가 있는 왕이죠. 근데 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왕의 유혹과 꼬임에 빠져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왕의 역할이 참 크죠. 그러나 이 므낫세가 말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잡아갔다 하면서 아수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대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먹혔어요. 이미 망해요.
근데 왜 아수르라는 이 표현을 성경 기자가 했을까? 아수르가 그 이전에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국가였고,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바벨론 이전에 세계 역사를 움직인 그러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넘치는 힘찬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아수르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아수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요 밑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왕이 다른 나라에 끌려갔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때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에서 보면요, 역대하 13장 13절을 보시면은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 므낫세가 그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뭘 했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고 알았대요. 그러면 이 므낫세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질 못했어요. 참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살아 생전에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빗나가 있었죠. 자, 그런 이 므낫세가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기서 기도의 그 체험을 하면서 므낫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방신들, 그 우상들, 자기가 세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므낫세가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어때요?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몬은 어떻게 죽냐면요, 24절에 보면요, 궁중에서 신하가 반역을 해서 죽여요. 자, 그러면서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다 왕국은 신하가 반역을 했어도 왕국 자체가 붕괴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왕국이 새로운 그 반역자 또는 이 정권을 완전히 둘러엎은 왕을 죽인 그 본인들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어땠어요? 저들이 왕이 됐어요. 그죠? 반역한 자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유다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다윗의 계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신하들이 반역을 했어도 아들을 왕위로 올렸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25절에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왕 요시야의 이야기가 34장에 아주 자세히 34장, 35장 아주 요시야에 대한 얘기가 11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역대기에도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누구의 길을 따랐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 왕국의 열왕들에 대해서 이 성경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이 왕들의 신앙관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 놓은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태양 상대 이것들을 전부 다 부시고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 청소 작업을 해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이 요시야 이 왕이 감격하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이 34장, 3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4장, 35장을 쭉 읽으면은 아주 은혜로워요. 야, 유다의 왕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대단하네. 그래서 유다의 왕 중에 우리가 손꼽히는 히스기야, 또 이 요시야 왕.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5장을 잠시 한번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모두가 읽는데 대표로 이제 홍 집사님이 하도 목소리가 좋다고들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하시니까 홍 집사님이 35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딴 분들도 눈으로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그러니까 요시야가 31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이 한 반 정도 이후부터 이 유월절의 그 행사가 그 유월절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이 유대의 역사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의 그러니까는 그 예배 회복된 모습들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 다음 세대, 그 아들과 손자 세대에 와서 유대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멸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왕을 통해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 그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고 회상할 때 무슨 얘기부터 해요?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무수히 얘기하잖아요. 그 유월절은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제사의 회복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다시 저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참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였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유대 나라의 정말 명실공히 인정하는 그런 은혜로운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은 그러나 말년에 그 애국과 바벨론과의 그 전쟁이었던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BC 609년이에요. 여기에 이 요시야 왕이 참전을 하니까 애굽의 왕은 아니 당신하고 상관없는 이 전쟁에 뭐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참여하냐고 내비두라고. 우리가 애굽과 바벨론과의 갈등이고 서로 이제 그 권력을 이제 그러니까 땅을 전체하는 큰 전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요시야가 이 애굽 왕의 반기를 들고 전쟁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은 내가 너를 적대시 안 하는데 네가
왜 여기 오느냐?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전쟁터에서 이제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렇게 중상을 이제 활을 맞고 이제 굉장히 이제 병이 짙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것이 이제 역대하 3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의 새로운 그 신앙의 그 회복을 일으킨 왕이 죽었다고 애가를 이렇게 지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6장에 드디어 유다 왕국의 멸망사가 나옵니다. 36장은 제가 좀 자세히 읽겠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에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사를 2장에 걸쳐서 해요. 24장과 25장.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기보다. 왜냐하면은 역대기는 이 글에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다 그랬어요. 역대기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나라로서 이 유대 나라의 그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이 역대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수많은 그 유대 나라의 그 아픔들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참 어떻게 이렇게 멸망을 하는가 참 비참하구나 하는 그런 내용은 싹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혔다. 그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역대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실수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11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무슨 그 여자 문제라든지 그런 뭐 아이가 죽는 얘기라든지 뭐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 전혀 코멘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처음 이제 성경 읽을 경우에는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가 딱 되는 것이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조에 정말 이렇게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의 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10여 년 동안 그냥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밥의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한 그 부끄럽고 어렵고 힘든 장면들은 역대기는 없어요. 역대기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어디가 잘 돼 있어요? 열왕기가 잘 돼 있어요. 열왕기는 완전히 연속 방송극이에요. 네?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 역대기에는요. 북이스라엘 왕국 얘기는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북왕국의 얘기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얘기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얘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로지 유다 왕국에 국한시켜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음 읽으시면요. 분간이 안 되고 같은 이 같은 얘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그리고 우리가 읽어요. 근데 분명히 역대기와 열왕기는 엄청나게 관점의 차이가 커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 자, 요시야가 죽고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23살 먹은 이 여호와스 왕이 예루살렘에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좀 있다가 세상을 떠나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이 지금 이 유다 왕국을 흔들고 있죠. 그죠? 아니 뭔데 와가지고 너는 그만해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 이게 지금 여호아스가 장남이고 그 밑에 이 여호야김이 차남이고 그렇지가 않대요.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어쨌든 아들 중에 하나인데 여호아스가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됩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인데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관점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전적으로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런데 이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당시 시대가.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살로 쓸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1차 바벨론 포로기예요. 아시겠죠? 1차 포로기예요. 1차. 그러니까 이때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누가 잡혀갔을까요? 같이. 다니엘.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 그럴 때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에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기억하시죠? 예?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큰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자, 1차 포록입니다. 여호야김의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리나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아스 왕의 손자가 이제 왕이 됐죠. 자,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됐다가 좀 이따 잡혀가는데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와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석 달에서 열흘을 플러스해서 석 달 열흘을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역시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요것이 2차 바벨론 포로예요. 아시겠죠? 응?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역대기에서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까봐 지금 우리 홍 집사님이 읽어야지 또 기억을 하시니까 열왕기하 25장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호야긴은 2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이 왕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에는 나오고 있죠.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읽어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제가 열왕기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세계사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이거 읽을 때 저는 처음에 이 본문 읽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왕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이 왕을 37년 만에 37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이 사람을 그냥 놔주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쓸 것을 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이 왕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야, 이 포로기에 참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메시지, 회복의 기운을 이렇게 열왕기하에서 먼저 주셨어요.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됐잖아.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그죠?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때요? 역시나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시야의 아들들과 요시야의 손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자. 이 시대의 유대의 선지자요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였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여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왕도 아니었고, 또 이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순복하라 그랬는데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의미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그죠? 끊임없이 선지자와 또 이런 여러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다 비웃었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이 갈대아 왕이라는 것이 갈대아 지역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나라의 왕 할 때 그러면 A 나라의 왕이다 할 때 A 나라가 그 나라의 이름이 A였는데 이 A 나라가 땅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땅 이름은 만약에 S라고 불러보세요. 그죠? 원래 있었던 땅의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땅의 이름을 가지고 또 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이 갈대아 왕은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은 갈대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갈대아 지역의 이 왕이 말하자면은 바벨론이 전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자 마지막에 너무나 또 여기서 칼부림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왕의 그 아들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뽑는 그 얘기는 안 나오고요. 여기서는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 성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에 가져가고 하나님의 그 전, 그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는 바사가 세계를 제패할 때까지 이 유대 나라는 포로 신세가 된다. 요것이 지금 3차 포로예요. 그래서 지금 3차 포로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성전이 초토화돼요. 성전이 초토화되고 궁전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 성전에 있던 여러 보물들과 우리가 11개에서 보면 뭐가 나요? 성전의 기둥을 뽑아갔다 그랬죠? 네? 아니 바벨론이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성전의 기둥을 뽑아갔겠어요? 그게 필요해서 뽑아갔겠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이 집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 집을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와르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표현들은 이 유대 민족이 국가적으로만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신앙도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3차 포로기예요. 아시겠죠? 1차, 2차, 3차.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이걸 읽을 때 너무나 헷갈렸어요. 1차, 2차, 3차가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몇 번에 걸쳐서 이 난리를 치는가 이 나라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국가가 망할 때 포로가 됐다면 그 즉시 망하잖아요. 그죠? 포로가 되면서 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고 왕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전한 멸망은 성전이 초토화되면서 완전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BC 586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바사가 세계를 흔들 때까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고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 이전에 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럼 먼저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부터 45장 8절까지 찾으셨어요? 역대하 뒤에 있죠? 네. 자, 읽어보세요. 44장 28절. 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뜬금없이 누가 나와요?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때 이사야는 누구 시대예요? 100년도 더 이전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목자래요, 목자. 성경에서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느라.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는 게 뭐예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중건하리라. 그들이 돌아와서 고레스의 힘을 입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중건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하며 성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초를 놓을 거다. 그 고레스 왕이 올 때 어떻게 도와줘요? 야, 가거라. 응? 예루살렘 거민들아, 포로로 온 자들아, 너희들이 원하면 가거라.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벨론에. 대부분이 왔지만 가거라. 가서 뭐 하라 그래요? 너희 성전을 중건하라고 도와주죠. 많은 그 물품들을 보내주잖아요. 누가? 고레스가. 그게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있어요. 45장 계속해서 1절에서 8절까지 홍집사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문을 쳐서 부수며 세빌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얼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응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멸망에서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특별히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참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걸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빛만 있어요. 어두움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두움이 있고 또 누구에게 또 밝히기 어렵고 힘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뭐가 늘 따라다녀요? 환난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환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그죠? 또 구약에서 우리는 야곱을 꼽을 수 있어요. 그죠? 야곱이 얼마나 큰 환난을 많이 겪어요. 그죠? 자, 이렇게 믿음의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빛과 평안의 삶만을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어두운 부분, 우리에게도 환란의 부분들이 늘 있지만, 그러나 8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붓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뭐 속에서? 비록 어두움이 있고 비록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훈련을 시키나. 내 편한 꼴을 못 보시네. 저는 맨날 그랬어요. 내가 편하면은 뭐 그렇게 속이 들끓으세요? 이렇게 편한 걸 모르세요? 편한 걸 못 보세요? 근데 편하면요, 인간의 특징이 어때요? 지갈 길로 가요. 어때요, 홍 집사님? 편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지 생각밖에 안 해요. 지 생각만 해요. 지 좋은 대로 해요. 지 좋은 대로 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모범생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올곧기를 원하잖아요. 모범생이고 올곧은 애들이요, 참 힘들어요, 키우기가. 걔네들 나름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 아이가 모범생도 아니고 지멋대로고 올곧지 않다면은 저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 저 아들이 저리, 저 딸이 저렇게 올곧고 모범생인데. 인간은 올곧고 모범생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 예? 환란의 부분이, 문제 부분이 다 있는 거야. 너무 부러워 마세요. 부러워 마시고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예레미야도 읽겠지만, 우리가 다시 본문, 역대기 마지막 절, 그 본문을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 대한 결론이고 마무리예요. 이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가.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역사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주시냐.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이루시려고. 그래서 바사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야 돼. 바사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가요, 칙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이 이방 왕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 펼쳐집니다. 자, 이러한 고레스의 칙령 반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5장 펼치세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보라 영원히 폐허가 되게. 이건 뭐예요? 바벨론을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누구에게? 바사에게.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서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들이 바벨론이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고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 이후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29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포로로 남아있던 그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29장에. 그러면서 야,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줄 거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나를 향해서 뭘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70년이 차면 어쩐다고요? 돌아온다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그 회복을 이제 미리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대하 다음 장이 뭐예요? 에스라인데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요. 그 역대기 36장 22절 23절하고 내용이 똑같다 그랬죠 제가.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우리가 역대기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왕들의 역사가 끝나요. 그 왕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멸망이에요. 그죠? 저들이 폐허가 돼요.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는 비록 폐허가 되지만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방의 특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될 때 결국 누가 그 예수를 받아들여요. 로마의 유명한 왕 있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AD 323년인가 그때 그 로마가 이제 그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그 왕의 이름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니까. 내가 말하면 맨날 까먹어. 그 유명한 왕 있잖아요. 황제. 네?
네? 시즌. 아니죠. 시즌은 첫 번째 황제였고 300년 이후에 이따가 이제 찾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까먹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사인을 이 사람이 환상 속에서 보잖아요. 그 유명한 황제.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이야, 참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나.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야,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서, 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 돌무지가 되고, 야, 이 나라가 이제는 다시 회복이 불능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가. 응? 이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레스가 이제 그 칙령을 반포하는 게 BC 538년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한 게 BC 539년. 539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가 돼요. 그러고 난 뒤에 BC 537년에 와서 포로기한의 1차 포로기한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포로기한 1차에 대해서 역대기 1장에 나오잖아. 9장에 나오잖아요. 포로 회복에 대한 얘기 나왔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여러분들 역대기상 1장이 누구 얘기부터 나왔어요? 아담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아담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게 포로 1차 회복이에요. 그 1차 회복이 스룹바벨이라는 제사장이 리더가 돼가지고 포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537년에. 자, 그리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돼요. 그러면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에다가 다시 성전을 이제 만드는데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하고 그런 웅장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돼요. 그래서 우리는 BC 586년에 유대 왕국이 무엇이 초토화되면서 망한다 그랬어요? 성전이 초토화되면서 BC 586년에 망했죠. 근데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래서 빼면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그러니까는 저들은 역사의 중점을 어디다 뒀어요? 성전에 뒀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시 중건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586년에 망하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했죠. 그 칙령 내용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이제 아시죠? 537년에 기한이 시작돼요. 1차 기한이.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 458년에 이르러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기한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BC 444년에 누굴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기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포로가 기한이 되는 것도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세요. 그래서 1차, 2차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저들이 신앙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 난 뒤에 3차 기한에 이제 느헤미야가 중심을 돼서 느헤미야가 그 바사 왕국에 모였어요. 최고 고위층이었잖아요. 고위 관리였잖아요.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유다 왕국에 뭘 합니까? 총독이 되잖아요. 예? 그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총독이 된다는 건 X표죠. 자기네가 점령한 나라에. 그죠? 근데 이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다시 펼쳐들고 기도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국권이 상실되어 있었죠. 뭐만 있었어요? 땅과 백성만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국권은 세상의 왕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시킨 거예요. 수축한 거예요. 사실 성벽은요, 외부 세력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 나라가 성벽을 쌓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국권이 상실됐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다시 한번 수축해야 해요? 세상의 왕이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에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 유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끝났어요. 맞아. 조금 전에 집사님이 드디어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국교된 건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 내가 기독교 신앙을 이 나라에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프린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공부를 마무리를 질 거예요. 46페이지부터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럼 46페이지부터 하면서 다시 한번 역대기를 돌아봅니다. 46페이지에 별표를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우시아 왕 얘기가 나와요. 우시아 왕. 자, 우시아 왕. 자,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이 나라가 번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치 말기에서 나라가 번영해지니까 하여튼 인간을 번영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번영해야 될래나 봐요. 너무 번영하면은 그냥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를 받죠.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고 열왕의 묘실에 시신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린 것만 해도 얼마나 참 참담한 상황이에요. 근데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시아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우리 생애를 초지일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하게도 마시고 굶지도 말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분은 하나님 주지 마세요. 하나님 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나게 돼서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 우리 새끼들 그렇게 잘나게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그래도 잘나야지요. 우리가 거기 필이 꽂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제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 아들이 게임 그거를 이제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데, 아직 뭐 나이도 뭐 아직 어리죠. 젊은데 그 게임을 만들려면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얘기가. 아무나 그 게임 만드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그 역사와 지리와 또 뭐 말하자면 미술, 음악 모든 것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게임을 만들어야지 그 게임이 굉장히 풍성하지, 무슨 엄마 만화책 같은 게임은 아무도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이 아들 게임하는 거를 보니까요, 막 음악이 막 우렁차게 나와요. 클래식 음악도 막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막 무슨 뭐 공주를 뭐 이렇게 구원해 가는데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공주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신화에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신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된대. 근데 이 집사님 아들이 그 게임 그런 거 잘해갖고 상도 받고, 또 이번에 뭐 새로운 또 게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뭐 세계적인 그 게임 그 세계에 아주 두드러지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제가 아주 좋았던 게요. 이 아이가 뭐 아이 청년도 아닌데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게임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귀해가지고 그 얘기를 당장 누구한테 했겠어요. 우리 아드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드님이 만든 그 게임 있잖아요. 그 저한테 보내줬어요. 새로 개발한 거. 그거 우리 아들한테 보냈어요. 요거 좀 봐봐라. 그냥 우리 아이도 한동안 프로 게이머가 된다고 또 날뛰었어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에? 근데 지길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 학교가 다 뭐예요? 미국 보내놨더니 학교는 안 다니고 전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컴퓨터로 게임 하잖아요. 그 옛날에도 했어요. 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그냥 전 미국 아이들하고 그 게임에 미쳐가지고 학교 때려쳤죠. 그러니 제가 게임이라면 학지도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건전하게 게임을 만들고 그 마지막 자기 그 일의 그 목표가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성경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부럽기도 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열왕기 이런 얘기들 다 봐야지. 또 뭐 무슨 그 창세기의 스토리가 많거든요. 창세기의 스토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얘기,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얘기 있잖아요. 아드님한테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배운 얘기들. 예를 들면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얘네들이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게임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너무나 멋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게임에다 연결하는 그런 게임이 개발되지 않겠는가. 아이고, 우리 살아 생전에 보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47페이지. 보십시오. 자, 악한 왕의 대표 주자가
아하스와 므낫세죠. 그런데 아하스와 므낫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왕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쓴 히스기야 왕도 주시고, 이 아들은 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제 그 유대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흰놈의 꼰짝에서 자녀를 불살라서 몰록 그 신전에 바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참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유대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왕이 자기 아이를 몰록 신에게 바친 사건.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응?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는 쭉 밑으로 보세요.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태우고 성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에 단을 세우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완전히 그냥 신앙의 반기를 든 왕이에요. 신앙의 반기를. 그리고 이 아하스의 특징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그 리듬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공고할 때 더욱 악해져요. 휠이 꽂혀가지고 더 악한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하스 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게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잖아요. 예? 유대 나라의 왕이 이런 죄를 저질러요. 얼마나 소름 끼쳐요. 그리고 이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는 이 우상 섬김이 이 아하스보다 더 심했잖아요. 1월 성신까지 들여오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들린 자,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그러나 박수 무당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므낫세는 그래도 마지막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최악의 죄를 저질렀지만 마무리를 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를 여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쭉 보시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페이지 48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부친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별 하늘의 1월 성신 섬길 뿐만 아니라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숭배하고 하여튼 악이 극을 달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므낫세는 마지막에 가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왕이 포로가 됐으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지만 아하스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악했다는 얘기예요. 참 인간의 모습이 다양하죠. 자, 아하스의 모습 또 이 므낫세의 모습이 굉장히 비교가 대조적이죠. 비교해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의 가정에서 또 뭐 우리의 그 여러 이웃 관계에 있어서 비록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별표를 보면 남왕조의 멸망사에 대한 역대기의 내용들 우리가 지금 공부를 쭉 했어요.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쭉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성경을 써머리를 한 거예요. 그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다 같이 이제 써머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다가 바벨론 왕은 49페이지 보시면 바벨론 왕은 메뉴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어간 것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왕궁,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은 다 불태우고 집을 태우고 성벽을 헐고 그래서 이 3차 포로기는요 한마디로 완전 멸망이에요. 완전 멸망. 그야말로 토탈리 멸망이에요. 일부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의 바벨론 포로는요 1차, 2차, 3차를 겪으면서 거의 23, 4년 동안에 걸쳐서 포로기를 겪으면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지독하게 멸망한 나라가 있겠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그냥 무덤처럼 놔두는 게 아니라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내 목자라 그랬잖아요. 고레스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49페이지 고레스 칙령 1, 2, 3 나오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첫째 허락해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왕이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보물들, 성전의 기명들, 모든 걸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그 주춧돌과 같은 그 기둥들도 다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해줘라.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 남북한처럼.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왜냐하면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보여주셨어요. 자, 다윗 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과 열왕기상 17장인가 나오잖아요. 다윗 언약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뭘 누린다고요? 고통에. 응? 인생에서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윗 언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결론은 소망으로 끝나요. 중간에 뭐가 있어도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또 우상에 대해서 마음이 섬겨진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요. 불상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리 자식을 뭐 신전에 불태우고 우린 그러진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우상은 뭐예요? 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한번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국회에 나왔는데 끊임없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병 같아요. 그죠? 네, 일종의 병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는 다윗 가문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분열도 예언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언. 지도자의 오만과 자만심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른다.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 요시야 왕의 개혁 정치를 우리는 여지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율법책을 성전에서 전달받았을 때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했다고. 응?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선포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고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은 전무후무했다. 그 표현이 나오죠? 그죠? 나오잖아요. 자, 나눔 3.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번 쭉 보겠어요. 열왕기가 남북 왕국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는 스토리 중심으로 다뤘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창조 당시 아담에서 시작되죠. 그죠?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를 담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것은 뭡니까? 유다 왕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9장에 굳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을 사람 이름을 일일이 뒤려 밀고 있어요. 이 본문에. 비록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틀렸죠.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다윗 왕권을 계승한 유다의 왕권에 초점을 맞추어져서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서는 남북 왕국에 대한 연대기전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오직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열왕기와 사무엘서는 사울왕과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분열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왕들과 당대 선지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제약의 역사를 해고하며 반성하는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서예요. 이에 비해 역대기는 성전과 제사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150년이 지난 이후에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지향하는 기록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가 유다의 패망과 여호야긴 왕의 지위 회복을 기록하면서 개인적인 회복의 시작을 이제 열왕기는 언급하고 끝내요. 개인적인 회복이죠? 그죠? 여호야긴 왕이 지위를 회복하니까. 그러나 역대기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이 칙령이 반포되는 이 조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한 구체적인 회복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또 포로에서만 돌아옵니까? 저들로 하여금 성전을 중수하게 하고, 그죠?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는 그런 전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의 역사를 담고 있죠. 바벨론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 역사에 뒤이어 언약 백성으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대기에는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쉬는 시간을 안 갖고 맨 마지막에 한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왕들의 역사를 이제 51페이지 펼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51페이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으로 도입된 왕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잖아요. 그 장로들이 와서 우리도 왕 달라고. 이방들처럼. 저 사무엘 아들들 꼴 좀 봐라.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무엘은 어땠어요? 왕은 안 된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그러죠. 자,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 이후 분열 왕국,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르호보암의 남유다 왕국, 이 분열의 왕국.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읽으면서 인간왕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BC 290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일으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어지는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후 모세를 통한 출애굽, 40년의 광야,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를 위해 수고한 여호수아 장군, 하나님의 사사들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활약했던 350년의 사사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저들의 역사와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나 이 왕정시대가 도로하면서 초대왕 사울, 다윗과 솔로몬 그 위에 분열왕국과 남북왕국들의 몰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는? 왕정시대. 네네. 쭉 읽으세요. 시작. 왕정시대의 둘의 초대왕 사울, BC 1050년, 1010년과 다윗과 솔로몬 그 위에 분열왕국과 남북왕국들의 몰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 특별히 왕정시대의 역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나안 토착민들과 이웃 나라들의 왕정 제도에 마음이 기울어졌고 사무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 제도를 허락하셨다.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고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방 나라들로부터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인간왕이 다스리는 남북 왕국들은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민족만 남게 되었다.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적인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며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왕국은 멸망으로 끝났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다. 400여 년의 공백기 이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 것이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등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질시와 불신앙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죄명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였다. 예수님의 죄명은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어 등 3개국 언어로 기록되었다. 세상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오 왕이시오 그가 바로 경배받으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 읽으셔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결국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왕과 성경이 제시하는 왕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계시록에서 예수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고 왕이라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를, 땅의 왕들의 머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임금이라는 표현이요, 왕이라는 표현보다도요, 훨씬 뭐라 그럴까요? 임금 그러면 그냥 아이고 무시라, 예? 그냥 호령하고 말이죠. 그냥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임금들의 머리고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 1장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자, 홍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원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하면 우리 영화 제목이 나오죠. 왕중왕. 왕중왕이에요.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요, 영어 스펠링으로 킹이 소문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문자 킹이라는. 자, 그 차이가 이제 이해가 돼요? 소문자와 대문자. 소문자는 많이 있는 걸 의미해요. 대문자, 캐피털 레터 K 킹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예요. 단수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 킹은 왕중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중왕. 응?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왕의 왕이요. 왕들이 만 개 있으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결론. 성경의 결론은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왕들은 small letter king, 응? 소문자 왕이고 대문자 왕은 예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기록된 인간 왕들의 멸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뭡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왕국은 몰락하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고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는 정점을 이룹니다. 인간 역사의 정점은 예수의 오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의 재림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정점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완성은 어디예요? 예수의 재림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스토리, 신약의 이야기들, 율법, 복음, 이런 이제 쭉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약부터 쭉 읽어보세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 선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의 도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초대교회의 발자취와 사도들의 편지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율법,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나 율법 자체만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율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이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인도한다. 복음,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의 복음이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예언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율법을 통해 인간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믿는 자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게 이른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만민에게 주어졌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요 복음이다. 자, 여기 이제 도표를 보세요. 구약은요, 그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약이 펼쳐지죠. 그러나 구약이 지향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점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정점을 이루어요. 근데 이 정점을 이루는 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이 정점을 이루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율법의 구약의 시대가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여기 완전히 오픈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에게 펼쳐지는 이 구원의 소식이 언제 완성되냐면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근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데 이 완성의 의미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예수의 부활 사건. 예수가 부활한 것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봤잖아요. 분명히 봤잖아요, 저들은. 그러니까는 그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아,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은 다 사라지고, 무엇이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질주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땅의 임금들의 머리고 왕이시요 경배 받으실 분임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이나 그 신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예언들을 보면서 어머나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도 이루어지겠네. 당연지사네. 이루어질 것이. 와, 계시록에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응?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다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이 현실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현실이에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현실인데 우리가 그걸 다 성경에는 있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글쎄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지배는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배하면 우리가 이러고 살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토탈리 지배당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갑자기 입이 다 물러졌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를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클래스를 끝내기 전에 왕정이라는 이 제도를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그죠? 왕은 금은이나 아내나 병거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게 많아지면은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또 왕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요 네 가지를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왕은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룰을 정해줬어요. 왕이 될 요건들을 여기 정해줬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요걸 보니까는 왕이 될 자가 인간들 중에는 홍 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 홍 집사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는 왕의 지위가 적합지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세운 왕국들, 그 나라들 다 어때요? 모조리 망해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도 멸망하고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는 정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어지는 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쩐다고요? 멸망할 거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오늘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시편 89편 펴세요. 시편 89편. 이건 이제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제가 원고에 쓰진 않았는데 시편 89편을 지금 펼치세요. 자, 펼치셨어요? 시편 89편 18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네, 시편 89편 18절. 시작.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서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왕은 하나님인 것은 우리를 지킬 힘, 지킬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왕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왕은 지가 설치고 저를 지키잖아요. 누가 사람을 지켜줘요?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6절에서 29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집사님 읽어주세요. 시편 89편 26절에서 29절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네, 여기 보세요. 세상 왕들의 지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인간 왕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왕들의 지존자, 왕들의 지존자, 왕중왕,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왕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인간 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왕 중에서 왕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을 찾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죠.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가 우리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결론은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자, 이거 이제 음소거 좀 켜주실래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1강은요, 내일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1강을 다시 할 거예요. 여기산하고 새가족실에서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1강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홍 집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왕들의 여러 가지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점점 안정세가 이 세계를 덮어서 정말 이 모든 국가와 나라 백성들이 참 이 위기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또 특별한 백신도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방학 동안 특별히 우리 모두가 지난 석 달 동안 읽고 배웠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인간이 왕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이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홍 집사님도 푹 쉬게 하시고 이 학기에도 새로운 또 준비로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